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말, 같은 단어를 서로 사용하는데도 그 말,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같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해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일반적인 그 우정으로서 필레아 사랑을 이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가, 긴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어제 14절부터의 대화입니다. 이 긴 대화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제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또 반복합니다. 오늘도 3번 정도 오늘 읽었는데, 21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2절 우리는 우리의 증인입니다.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똑같은 섬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실하겠습니까? 똑같은 섬김인데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섬김과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섬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섬김은 절대 섬김, 오직 섬김, 더욱 섬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으로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 다른 신을 버리고, 아마 지금도 다른 신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 고백이, 모든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 각오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은 듣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고 최고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님, 절대 예수님, 더욱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절대적으로 오직 섬기고 경배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의 그 간격을 완전히 좁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여정에 있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섬김, 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너희는 결정해라. 그리고 선택해라. 오늘 본문도 몇 절입니까? 22절에 우리는 선택했소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증인을 세우고 우리 27절에 보면 막 돌을 세우고 돌이 너희들의 고백의 증인이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결심하고 또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일종의 또 결심과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작심 3일 아시죠?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 사실은 3일 가는 것은 많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언제까지 갑니까? 만약에 3일까지 가면은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간다 그러면은 하루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제 결심은 1시간 간다 그러면은 시간마다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순종과 충성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내용은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요. 이 번역은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은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 2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초월적인 완벽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하나님께만 적합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모든 속성의 절대적인 그 완벽함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 거룩하심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시지 않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근거에서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진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우리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하나님의 불만족하신 마음 상태,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최선의 충성을 다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은혜로 한다면 할 수 없는 영역은 역시 은혜로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많은 은혜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명심하고 준비하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요.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두 번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절대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범한 신앙은 그들의 후손들, 자녀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까지였습니다. 제가 선교사고 또 집사님이시고 조장이고 이런 포지션, 타이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거나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절대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죽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죽고, 슬프십니까? 안 슬프시죠? 29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죽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뼈가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에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망의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이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 기회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 다 경험하셨죠?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은 이 세상에서 그 10배 정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은 그 영원 배인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무엇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진짜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잘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